사무엘상 7장 5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을 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법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법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자, 법궤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을 오르게 하시고 시내산에 오른 그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글을 새겨 주셔서 그 돌판을 궤를 만들어서 그 궤에 돌판을 넣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궤인 법궤를 이제 앞세우고 그들은 늘 법궤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세운 성막에 지성소를 만들게 하셔서 그 지성소에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그리고 백성들이 늘 그곳에 나와 대제사장을 통하여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1년에 한두 차례 백성을 위해서 죄를 대신 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늘 법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역사를 행해 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일명은 언약의 궤다, 하나님의 궤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하나님의 법궤를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그 시대에 이제 브레셋 사람들과 전투에서 그만 불행하게도 법궤를 빼앗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이유는 사사였던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난잡한 사생활과 하나님께 그들은 범죄를 밥 먹듯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바로 블레셋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이러한 불행을 겪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당시 너무도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를 바로 길러낼 수 있는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로 인하여 엘리가 엄청난 어려움과 곤욕을 치르다가 결국은 엘리 제사장도 적사하고 마는 이런 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아들들을 바로 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이 하나님 앞에 불충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함께 그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대제사장의 직위를 또 대제사장의 그 권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들은 온통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고 심지어 제사장들의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도 동침하는 간음의 죄를 짓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브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외면시하고 마음대로 범죄하고 막 난잡하게 살던 이런 삶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면 하나님께서 자기 군대들을 지키시고 바로 블레셋 적군을 쳐부시고 승리케 해줄 것을 믿고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는 이런 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많은 패전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그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가 그냥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이란 얼마나 중요한 직임과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금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은 모세를 통해서 최초로 아론을 세웠는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아론의 그 자식들에게까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의 가정은 그 자식들도 종의 모든 직위를 이어가게 하는, 계승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엘리가 자기 두 아들을 제대로 제사장의 가정에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들을 잘 지도하지 못한 탓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만나게 되고 자신도 죽게 되는 이런 끔찍한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종의 가정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종과 진배함이 없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듣기는 우리 부목사님 큰 아들이 동생에게 한 말이 아주 생각이 나는데, 동생이 우리 준현이가 숙제가 많으니까, 형, 나 오늘 숙제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형이 한 이야기가 뭐냐? 야, 넌 지저센터 교회 부목 아들이 교회를 안 가면 되냐? 기도를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와서 기도회를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눴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부목사님 아들이 교회를 안 가면 되겠냐? 목사님 사모님이 예배 안 드리면 되겠냐?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에 빠지면 되겠냐?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남편이 제사장이면 부인도 제사장에 진바 없는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남편과 똑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가정, 오늘 목회자의 가정 자녀들은 반 목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뭐 제멋대로 살든지 죄를 짓든지 별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치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자녀가 어떤 문제를 벌리면 어떻게 돼? 목사님 딸이,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나갑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직자를 세울 때에 그 성직자 한 사람 가장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목회란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사모님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목회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뒷받침해 주지, 자녀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 목회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온 가족이, 온 식구가 다 목사의 사명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만이 그 목회는 완성되고 성공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성직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장로님 가정, 여러분 집사님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도 집사님, 장로님과 진배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 가장 가까운
내 자식, 내 가족부터 구원을 시키고 그들부터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이런 교육을 시키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뭐 나 혼자 목사인데 뭐 아이고 그냥 우리 부인은 그냥 두고 그냥 뒀다가 뭘 하려고. 기도해야지.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 기도해야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온 가족이 하나가 돼 가지고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목회자들도 자식 때문에 정말 또 믿음이 약한 사모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면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목회 못합니다. 목회하지 말아야 돼.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회자의 가정이란 것, 제사장의 가정이란 것은 온 식구가 다 함께 제사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십자가만 하나님이 걸머지게 하시냐? 아닙니다. 십자가를 걸머지고 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달사한 것이 또 보너스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고 성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안 받으려고 해도 이미 내가 지옥 갈 이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남편을 아니면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목사님으로,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온 가족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을 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를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합심하는 그 사랑의 중심을 보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 안 됩니다. 안 돼. 내가 확실적으로 이야기해. 가정이 하나 돼가지고 그저 목사님이 피곤할 땐 사모님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아멘. 아멘. 목사님 아버지가 피곤할 땐 자식이 다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다가 또 목사님이 피곤을 회복하면 또 목사님이 이제 자식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열심히 또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란 것은 주고받고 이렇게 품앗이를 해야만이 그게 되지, 혼자 기도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니까 약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가족이 받쳐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일을 해야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평상시에는 난잡한 사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자,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쟁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니까 이 불신앙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가 앞장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이런 얌체 같은 생각을 하고 못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워서 블레셋 적군과 전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나 같아도 안 해. 나 같아도. 그러면 하나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 같아도 해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다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읽을 수가 있어. 아멘.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얼마나 불신앙적인지, 하나님의 법궤, 그래, 지금까지 우리 백성들이, 조상들이, 지금 우리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법궤만 앞장 세우면 그냥 능치 못함이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보내자.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게 되는데 웬일입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법궤까지
브레셋 적군들에게 빼앗기고 마는 이런 불행한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인, 그 법궤란 것은 오늘로 말하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평상시에는 우리가 속된 이야기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고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처럼 막 난잡하게 이렇게 그냥 세상 의지하고 이렇게 살다가 뭔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휘휘 불어가면서 먼지 털어가면서 주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뭘 역사래? 안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안 하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온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드리지 않아도 미리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위급한 문제가 생길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런 삶을, 믿음을 간직하고 살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그 위험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기간이 7개월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이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얼마나 정말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들이 힘들었겠어요. 하나님만큼이나 아니 하나님처럼 의지하던 그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이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아마 지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생각하시사 다시금 그 법궤가 택한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자 곧바로 온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서 기도회를 주관하는데 그 기도회가 바로 영적 대각성 미스바 집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사무엘 선지자가 주관한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 법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교육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고 뭐 별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손들어 주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성공한 것이 더 잘못돼 가지고 철저한 실패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야, 저기 뭐 되겠냐,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열심히 잠자고 잘 먹고 열심히 놀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들어가서 자유경쟁 속에 막 모든 거 뛰어들어서 그렇게 해도 살기가 힘든데, 아니 뭐 금요일 날이라고 교회가 안 잡고 새벽이라도 그 교회가 안 잡고 주일 날이라도 하루 종일 또 교회가 안 잡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되겠냐? 그런데 됩니다. 아멘. 왜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다 알아. 하도 교회 다니면서 들은 소리가 있으니까 알아. 하지만 알지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알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알기는 면장보다 더 잘 알지. 다 알아.
말씀 들으면 벌써 이거 말씀에 한두 번 들은 말씀이 아니야. 미스바 대극 각성 뭐 성애 뭐 이 한두 번 들었어.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 수십 번 들었어. 들었지만은 우리는 정말 각성하는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짜 믿냐 이 말이죠. 알기는 열심히 잘 알아. 알기는 얼마나 잘 알아. 아는데 아는 것만큼 행함이 없어.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하나? 안 하지? 자기가 필요할 때 제 맛대로 안 되면 주여 하고 몇 번 주여 부르다가 그냥 나자빠지고, 항상 이게 기도세. 그러므로 다 기도한 줄 알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게 믿음 생활, 그게 참 기도 생활 아닙니다. 기도란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숨을 쉬듯이 하나님 여호와와 대화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까지 도착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가서도 졸지 아니하도록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어리석은 아이와 같은 정말 무지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 끝나는데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까지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다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런 믿음 생활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알기는 얼마나 잘 알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것까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다 잘 살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자만 천국을 들어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자만 천국을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걸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내가 쉬운 것부터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행실과 내 모든 삶을 성령님이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래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바뀌어야 돼. 안 바뀌면 제자리에 있는 거는 이건 죽은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생명은 자랍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는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뒤돌아보세요. 작년하고 지금 현재하고 내 믿음이 정말 내 속에서 이상한 자꾸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하하. 작년 같으면 내가 말로만 막 이렇게 하고 또 떠드는 거 좋아하고 막 입으로 떠벌리는 거 좋아했는데 금년에 와서는 뭘 떠벌리려고 하면 뭔가 내 혀를 그냥 입을 확 막아버리고, 야 너는 그냥 말로만 떠벌리냐,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런 필링을 자꾸 주시면서 그러면 내가 적은 것부터 실천을 하고 살아야지, 이런 막 마음이 나에게 오면서 그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젠 참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도 내가 모든 걸 신경을 써가면서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 내가 새벽에 잠을 조금 줄일지라도 정말 기도를 드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일주일 내에 못 나가면 하루라도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한번 쏟아봐야 돼. 이래서 새벽에 단잠을 깨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도 드려보고, 이런 일이 뭐가 돼야 이게 믿음이 살아난 거지. 밤낮 말로만 다 그냥 듣고 아멘 아멘은 지독하게 잘하는데 행동은 하나도 안 하면 이놈의 신앙은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은 이중성을 가져가지고 투페이스, 두 가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거룩해? 그런데 여러분, 바깥만 나가면 얼마나 악해집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말씀 들었으면 기도합시다, 찬양 드리십시다, 아주 그냥 말도 거룩한지 않은데 지 혼자 있으면 얼마나 나쁜 생각 많이 하고, 성도들 뜯어먹으려고 그런, 이건 빼야 돼. 내가 하여간 이 카메라를 몇 대씩 갖다 놓으니까 내 금요일만 되면 이게 강단만 서면 내가 내 기량을 발휘를 못해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니까 이 큰일 나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땀이 버쩍버쩍 나는. 참. 그러니까 기를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요. 할렐루야. 내가 안 그러면 정말 그냥 막 깊이 그냥 막 여러분 팍팍 찔러버릴 텐데,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뽑아내버릴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가는 다 도망가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브레셋 이제 전투에서 이 백성들이 패전하게 된 그 원인을 우리가 철저히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전쟁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모든 삶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천국을 가기까지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고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인내로 이기는 바로 하나님의 전법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를 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 계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음을 깊이 이제 이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백성들이 싸워서 빼앗겼던 그 법궤를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브레셋 사람들이 원래의 전쟁터에서 늘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 날마다 기분을 하고 전쟁을 하는 모든 장비나 또 그들의 체력적인 면이나 또 환경 여건 모든 걸 봐도 열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하여 전쟁에 대성을 거두어 나가니까 그 숨은 비밀이 어디 있냐,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궤를 한 개 가지고 다니면서 그 궤를 섬기며 그 궤짝을 앞장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이런 역사를 허락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섬기고 하나님만큼이나 그냥 귀중하게 여기는 요 법궤만 빼앗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멸망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걸 알아챈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법궤를 그냥 탈취해 버린 거야. 법궤를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이라고 있는데 그 다곤 신상의 방에다가 법궤를 모셔놓은 거예요. 모셔놓으니까 이상하게 자고 나면 그 다곤 신상이 그냥 나자빠져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만들어 놓은 다곤 신상이 머리가 부서지고 손이 부서지고 온통 그냥 수라장이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온 그날부터 온 전국에 막 열병이 생기고, 그리고 또 호기심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봤던 5만 70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냥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빼앗아온 이 이상한 개짝이 자기 나라에 재앙이 되니까 이걸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먹이는 암소 2마리의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실어서 이 백성들에게 보내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이런 면을 앞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백성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궤 말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이용하려고 하고 내 출세의 수단, 내 어떤 육신의 모든 이득을 위하여 우리는 늘 활용하려고 이렇던 생각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일어설 수 있는 찬스를,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그 적군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법궤가 돌아오게 하는 이 역사를 보면서 당시에 사사로, 당시에 제사장으로 있던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눈여겨볼 때 돌아온 법궤를 통하여 회개 기도를 드리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저 내가 이용만 하려고 했지 법궤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마음속에 우러나오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궤를 통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인간의 모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이 백성들이 지금 회개 역사가 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번영의 축복을 주시는 이 모습을 뒤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제의 지난날의 모든 우리의 어리숙하고 부족한 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이런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결단력이 있어도 태권도가 무술이 몇십 단 돼도 못 이겨. 그것은 왜냐? 내 자신 속에 내 마음을 이기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날마다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고,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못 이겨.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못 벌어.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 못해. 내가 자식을 제대로 성공을 시키려면 자식 성공 못 시켜. 내가 어떻게 시켜? 그런데 내 대신 성령님이시오. 성령님이시오. 내 자녀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 자녀를 인도해 주시고 저 자녀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성령님이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생업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만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신기하리만큼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느끼고 사시죠? 아멘. 전 날마다 순간마다 그걸 느낍니다. 목사님이라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할렐루야. 미안하지만 있습니다. 목사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할렐루야. 기도 안 하는 사람, 교회 빠지는 사람, 믿음생활 신앙을 바로 하지 않는 사람, 지질이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못 사는 사람, 얻어맞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미워요. 왜냐? 목사님 목회에 걸림돌이 되거든. 그거는 야 지저스 교회 다녀봐도 별 볼 일도 없대. 그거 봐. 그 사람 만나 질질 짜고 다니면서 만나 병을 골골하고 병원 찾아다니면서 만나 돈돈하고 이렇게 돈돈 그렇게 뛰댕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도 못 살고 고달프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까지 목사님까지 하나님까지 가보실 길 없다 망가뜨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목사님이 가장 예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 말씀으로 살려고 날마다 안간힘을 쓰는 사람. 거짓말 하도 해가지고 거짓말 때문에 막 말무라리를 쳐가지고 밤낮 그냥 이웃 사람들에게 그냥 동료들에게 막 지탄을 받아도 그래도 또 아이고 주여 내가 바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여 이렇게 자꾸 매달려서 사는 그 사랑한다니까. 아멘. 그런 사람을 사랑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불완전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조금 전에 해답을 드렸잖아.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주여 나는 약하오니 성령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셔서 제된 길을 피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인격을 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이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공로로 천국은 절대 못 들어가.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기도를 해야 말씀이 역사해 주시잖아.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다.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려니까 좀 뒤가 땡기는 것 같아. 그럼 양심은 있어서 그러면 됐어. 할렐루야. 양심도 없는 놈도 있어가지고 요만큼만 하면 되죠. 그만큼은 얼마쯤 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가물에 콩나듯 나와요. 주여 몇 마디 해놓고 코 골고 자다가 그걸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만 한 기도예요. 이제는 그래도 집사님 좀 내서만 하나님 지성소까지 쫙 들어가는 기도, 정말 주님과 함께 딱 대면해서 주고받는 기도. 아멘. 하나님이시여 제가 영적인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한상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모습을 텔레비 화면 보여주시니 딱 보여주셔. 여러분 어떤 나는 보여주시더라니까. 내 하나님은 보여주시더라고. 날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내 모습을 먼저 봐. 주여 현재의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정말 욕심을 가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이 기업을 이끌고 새벽마다 나와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기도 생활 하냐? 뭐 때문에 네가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기도를 드리냐? 그걸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굶주리고 나는 헐벗고 나는 부족해도 조사을 나는 욕먹어도 무능하다고 평가를 받아 조사을 내 아버지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여호와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세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가장 완벽한 줄 알아. 자기는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알아.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건 왜? 자만이 벌써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위험하다. 벌써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내준 거예요. 그 틈을 차단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까지 기도 몇 시간 했다고 내가 기도 그런 소리 하면요, 마귀가 올시고 그러 니가 최고야. 네가 기도하니까 네가 지금 전부 다 목사님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교회 모습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마귀가 막 한상을 보여주면 야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이제 바깥에 야 내가 한상을 봤는데 목사님이 뭐가 시커먼 두루마기를 입고 왔다 갔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면 귀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 또 초대교회 영성회복, 여러분 교회 은사가 더하고 은사를 다 활용한 집회하는 목사님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는 은사 때문에 다 말려가지고 목사님 그냥 홀다닥 뒤집어져. 그걸 아셔야 돼요. 벌써 영적으로 싹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있을 때 방언해라, 통변해라, 은사, 계시은사 받아라,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목사 잡아요. 뭐냐, 기도 좀 한다는 무당 같은 집사들이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목사님이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큰일 났다. 그러면 옆에 있다가 맞아 나도 반 것 같은데 이러면, 그러면 교회가 이제 그때부터 어지러워지고 질서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뭘 말씀하면 아이고 내가 당신보다 영적으로 더 깨어서 내가 더 깊이기도 하고 내가 더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요래가면서 이제 눈을 계속 조롱하게 눈을 떠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의 충만한 은사, 각가지 은사를 다 통달하지 않으면 절대 은사 집회하면 그건 100분 다 목사가 깔려서 죽게 돼 있어요.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를 해나가니까 사람을 통해요. 아멘. 뭘 말씀이에요? 아시는 분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 이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위를 지켜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가 다시금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신 이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무지합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데도 예수님이 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 회개의 영을 먼저 불어주셔서 정말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그래도 성직을 주셔가지고 나 같은 걸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걸 깨닫게 된다고요. 아멘.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아멘. 이건 신비주의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또 엉뚱한 놈들은 또 신비주의가 돼가 뭐가 저거 아이고 알기는 똑바로 알아야지. 신비주의란 건 신비성만 자꾸 주장하는 신비주의자인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잘 알아들어요. 나 혼자 여러분 결심한다고 됩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와서는 야 이제 이번 주부터 내가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새벽 기도를 해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것도 끊어버리고 이것도 끊어버리고 이제 이것도 끊고 다 끊고 이제 정말로 반듯하게 그냥 남한테 욕하는 것도 다 끊고 이제 이렇게 좀 아이고 이제 돈도 끊고 아이고 세상도 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막 두 주먹이 불 건져가지고 주의하고 막 하는데, 아니 요 바깥에만 나가면 다 이게 안 되네.
안 될 수밖에 없지. 자기 혼자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그게?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건 성인입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성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내 마음을 사탄 마귀가 계속 빼앗아가고 그 사탄 마귀가 자꾸만 나를 주관하지. 그런데다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세상적으로 보여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계속 세상적인 죄지을 일만 자꾸 보게 되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자꾸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이 뭐냐? 나를 도와주실 성령의 보혜사가 필요하시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만 열어주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동행해 주셔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이 나의 주인으로 이제 계시게 하시며 그 주인에게 순간순간 밥 먹는 것도 주인에게 물어보고 먹어야지. 아멘. 밥 먹을 때도 요 밥을 먹고 소화를 잘 되게 하시고 이 에너지를 발산할 때에 내 마음대로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 아멘. 아니 밥을 먹고 힘을 해가지고 그냥 힘나만 뭐 범죄하고 온갖 세상 다 쫓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려고 밥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의존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의지 가지고 절대 못합니다. 제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이런 목회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 여러분 한번 해봐. 새벽에 에브리데이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여러분 계속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감고 와가지고 새벽부터 여기 강단 지키면서 그 다음에 업무 전부 다 해가면서 퇴근하고 집안일하고 다 하고 계속 그다음에 설교는 계속 에브리데이 계속도록 이 설교 말씀 다 준비하고 점거하고 그러면서 해봐요. 이게 못해. 할 수가 없어. 우리 같은 교회는 벌써 설교만 하고 목회만 하라 그래도 낑낑댑니다. 못해. 몸살나. 설교를 한 주에 몇 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실력자라면 대충 설교를 하지. 갈수록 여러분 영안이 열려가 저거는 들어봤는 소리인데 저거는 조금 거시기한 소리인데 벌써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수를 자꾸 높여야 되니까. 아멘. 수준을 자꾸 높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목을 안 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내가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오늘 저녁에 이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그저께부터 내가 주석을 갖다 놓고 성경을 3권씩 갖다 놓고 인명지명 사진을 갖다 놓고 전부 내 책상에 와 보셨잖아. 목사님 다 늘어놓고 그걸 계속 업무 봐가면 또 공부해가면 업무 가면 공부해가면 또 메모해가면 이렇게 한 게. 근데 할렐루야 이렇게만 한다고 또 되냐 이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갔어도 꼬박꼬박 좋은 놈이 또 앉아있으면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조금만 그냥 없애버렸으면 내가 설교 준비한 거를 땀 흘린 걸 다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주셔요. 그래 내가 그냥 죽 다 쓰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앞뒤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 내가 그냥 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다가 아이고 명절이 와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일주일 내 다음 금요일까지는 밥을 못 먹어. 진짜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은혜를 못 끼친다 싶으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는지. 그 스트레스는 정말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같은 경우는 한 10번 죽었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진짜입니다. 말씀을 8시간 10시간 연구하고 짜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증거를 해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할렐루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그날은 밥맛이 좀 돌아와. 그런데
아멘 소리가 적어지고 꼬박꼬박 졸고 앉은 사람이 많고 딴짓하는 사람 많고 카톡 날리고 이런 짓 다 보여지면 그 다음 주간까지는 아주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는데 그냥 강단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진짜입니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일반 목회를 해도요, 주일날 지나고 나면 주일 저녁은 은혜를 좀 받는 것 같다 선거를 이러면 주일 저녁은 편히 쉴 수 있어. 월요일은 그렇죠. 화요일부터 지금 다음 주일 또 이제 스트레스가 슬슬 쌓이기 시작. 또 뭘 밥을 해다 먹이냐. 아멘. 우리 박 집사님이 날마다 여러분 맛있는 밥을 해드리려고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식단을 짜가지고 그냥 중국식으로 일식으로 한식으로 계속 막 두루치기로 그냥 무국으로 막 이렇게 계속 하잖아. 아멘. 이 목회도 마찬가지로 계속 똑같은 소리만 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계속 그러면서도 또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칼로리를 계속 줘야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는 목회 못해요. 벌써 우리 같은 교회만 해도 목회 생활하기 힘듭니다. 왜? 여러분이 알 거 다 알아가지고 이제 영적 세계를 다 알았는데 여러분이 은사 활용을 못하는 목사가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 강단에 서만 아멘 한 사람이 별로 없어. 왜? 성령의 은혜를 다 알기 때문에. 아멘. 성령의 조명하심을 전부 알아. 하나님의 영적인 그 흐름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 수준의 이상을 끌어올려야 아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쉽지 않은 이 사역을 날마다 즐겨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흐물흐물 이렇게 가는 이유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좁은 길을 가도 험한 길을 가도 부전이를 만나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마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혼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천국 갈 수가 절대 없다. 아멘. 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적인 결단, 저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냉수도 다 나는 마지막 샤워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하면 내 자신을 혹독하게 나는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바꿀말 하나. 너 그따구 일도 못하면 너 이거 하지 마라. 그럼 내 자신이 딱 결단 아니면 딱 끊는 수업 마무리 있어. 너 끊으면 끊어 하는. 그것만큼은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절제력을 기르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믿음 생활 해보니까 믿음 신앙 생활은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돼. 젊은 날에 해보니까 새벽기도 참 은혜롭고 좋은데 아버지요 새벽마다 깨워줘. 젊을 때는 얼마나 잠이 많아. 그리고 그냥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해. 새벽에 잠이 그냥 확 몰려오는데 그 새벽에 사정없이 잠이 몰려. 아니 새벽 기도 시간만 되면 잠이 그냥 막 몰려오니까 한장하는 거지 세상 이야기로.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이 새벽잠이 많으면 그 목사는 다 틀린 거야. 그 목회는. 한국 여러분 35년 이런 전에는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는 목사 취급을 못했어. 지금은 솔직하게 목사 편하게 하니까 그렇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적인 신앙. 목사가 새벽기도 하는 그게 목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목사라는 것은 새벽을 다 포기해야 돼. 아멘. 남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하고 구경할 거 다 하고 그런 목회를 언제 해?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금식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렇잖아 진작 목사 내려놔야 돼. 여러 사람 속썩이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연계가 있다고 된 거예요.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런 목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소한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직자가 앞에서 끌어주고 보여야 할 모범을. 이 목회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대학에 나도 강의를 많이 했지만 강의 교수하면 얼마나 편해. 학문적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이적을 주신다고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었으니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강의하면 명강이 끝난 거야. 그렇죠? 근데 목회는 그렇지 않잖아. 기도를 해보라 하기 전에 기도를 앞서서 목사가 먼저 하고, 목사가 먼저 하나님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기적을 받고 여러분 나를 보시오, 나를 따라오시오. 이게 목회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명자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목회할 생각은 안 해요. 왜? 내 영은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면 남의 영을 왜 죽이려고 그러냐 이 말이야. 이웃 사람 다 죽이잖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벌을 다 받겠나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보면 참 목회 바로 해야 돼요. 목회 36년 해보니까 이제 철이 들어가죠. 하나님 말씀 한 장 한 장 증거하는 게 얼마나 벌벌 떨리고 막 심장이 막 쫄려오는지 몰라. 말씀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망받을 일을 생각을 해보면 행동 하나 잘못해가지고 영혼을 실족시키는 이런 일을 하면 큰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신중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말씀 보고 다시 보고 계속해서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성격이 무지하게 막 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통하여 순종을 배우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불안과 공포와 이 모든 이제 좌절에서 시리에서 빠져 눌려서 살 때 7달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를 돌려주심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다 모여서 기도하는 회개의 운동을 벌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인 성경 66권의 말씀은 생명보다 귀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앞세워서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육중하게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앞세움으로 저절로 허물어지는 역사가 임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안겨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앞세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법궤 말씀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만 다녔지, 모시고만 있었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나이다. 우리가 이 미스바 대강당에 바로 사무엘이 주도한 이 기도의 대각성 운동이 이 자리에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드리면
이 밤에 하나님은 성령을 각자에게 선물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날마다 회개하며 그 말씀을 앞세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 드려보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상감함을 고치시고 구하나서 아멘. 저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나스갈라 말라카라 할렐루야 하면 오나스갈라 말라카라 말라세다 내 가정을 괴롭히고 내 가정을 넘어지게 하고 내 가정을 불신앙으로 이끄는 악한 들어 마귀는 떠날지어다 오버라스가라 나사가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오버라스가라 내가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버라스가 말라카라 할렐루야 나발라카라바 주여 나발라카라발라 할렐루야 나발라카라바 할렐루야 계속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스가 나와 믿음대로 구한대로 아버지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칼라마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나의 잡는 소망 할렐루야 걱정 근심